할렐루야. 어제 남대문교회 이제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남대문교회 역사를 쭉 보았습니다. 우리 최초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역사를 연 남대문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일까, 교회에서 너무 마음이 설렜습니다. 근데 저만 설렙니까? 여러분들도 설레시고 있는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에 오는 그러한 설레임, 그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새롭게 미래를 여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이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다 끝났네, 더 좋아질 것 없다, 더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그리고 살 마음도 없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더 좋은 미래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온몸에 열정이 가득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전과 그리고 출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언제나 미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와 어려움과 문제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죠. 한 젊은 목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빠른 속력으로 운전을 해서 그만 사고가 났는데 차가 전복이 된 겁니다. 너무 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와, 나 죽는구나, 그런 직감을 하면서 외마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드린 외마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우리 아내 어떻게 돼요? 그럼 좀 썰렁해졌죠.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셨는지요. 그러나 사실 이해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아내를 위한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때로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요, 아주 핵심을 딱 짚으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없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없는 게 문제지. 이 젊은 목사가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아내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이 태산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족과 건강과 관계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세상을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많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괜찮습니다, 함께 나갑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총독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한 큰 일을 이루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그들은 큰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집을 짓고 외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함이 그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군사를 풀었습니다.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능력과 환난을 받고서 저들은 좌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갖고 출발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다니. 그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그리고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느헤미야이죠. 절망한 그 민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더니 힘을 모아서 새 역사를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문을 달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국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열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 정도는 미래가 잘 안 열릴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거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달라질 거야.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거야. 나라와 민족도 달라질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런 미래를 여는 꿈이 있을 때 그 미래를 여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미래를 열었는가? 첫째로 자신에게,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끝났다 생각하면 정말 끝납니다. 길은 없어요. 그러나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나에게 열려있는, 자기 가능성을 확신하는 열정의 사람에게만 미래는 열린다는 것이죠. 목사님,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너무나도 약하고 무력한 나를 믿으라는 건 인본적인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반응을 안 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들이 뜨겁게 가진다면 우리를 가로막을 장애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만 미래는 반드시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대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반응을 안 하시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한 사람, 언제 조금 대답하시네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과 교회와 민족이 내가 없는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머물기 좋은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그래도 답이 반응이 없으세요. 다른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우리 가정이 우울하고 문제가 많으면 미래는 닫혀버리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가장 행복하고 정말 좋은 가정이 있는데 어느 가정입니까? 이제 반응하시네요.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열었던 교회처럼 또다시 쓰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정신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여신다라고 하는 꿈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더니 아빠, 엄마 소원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고 싶대요. 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쁘기보다는요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정말 거친 길을 가고자 하니?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죠. 소명, 믿음에 대해서 다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했죠. 예, 너 그렇게 마음이 굳고 분명하다면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빠 엄마는 다 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번쩍 번쩍 나더라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그때 청소년 성가대를 했는데요,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들 소리만 구별돼서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왜요? 아들의 소리게. 또 저희 둘째 아들, 근데 그 전에 저희 가정 가훈 좀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괜찮죠? 가훈이요. 제 아내가 지었는데요,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이 있은 다음에 그런 가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먹는 일, 노는 일, 이게 우선입니다. 행복한, 공부하라 뭐 이런 스트레스 별로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먹고 가훈 충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100kg가 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몇 킬로냐고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숙제도 안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숙제 안 해가 되니?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태평입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예,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걱정이 됐죠. 얘가 뭐가 될까?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딱 오면서 무릎을 꿇어요. 아빠 엄마 소원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 드럼 치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그럴까요?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너 격려해 줄 거야.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교회 선배로부터 드럼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의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가 그 밖에서 하지 않고 교회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찬양을 해야 되는데 드럼 치는 그 선배가 일이 있어 못하게 됐고, 저희 아들이 전 교인 앞에서 드럼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된 거 있죠. 100kg짜리 제 아들이 드럼대에 딱 앉았는데 멋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빛이 나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우리의 영혼과 심금을 깊이 울리고 감동과 은혜를 주는 악기가 생겼는데, 빨리 대답하세요. 웃었죠? 말을 그렇게 아끼세요. 막 드럼 하기가 너무 힘드신 모양이에요. 정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힘을 주는 그 타악기의 영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너 왜 그러니? 왜 아들이 있는 것은 빛이 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니? 근데 그때 딱 떠오른 단어는 아빠였어요. 아빠. 맞아,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나고 아들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여. 그러면 문득 하늘에 계신 아빠가 생각이 난 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있는 곳에 빛이 나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그때 저는 제주도에서 15년 목회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서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 있죠. 몰라요. 저는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또한 소외감, 열등감, 무력감에 빠졌는데,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크게 쓰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가 있으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묻냐? 그러시네. 아니, 그냥요,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김창근이다 그러셨어요. 이거 너하고 나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비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요? 존재감도 없고 또한 위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대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보냈어. 너를 죄종 삼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 못 박아 피 흘리게 했단다. 그리고 그 아들, 지금 부활한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서 지금도 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빛이 좀 안 납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오늘 어때요? 여러분 빛나지 김 목사야 수고 많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외 없이 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존귀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질 때, 영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나에게 열려있게 되어질 때 미래는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럴 때 우리 미래는 열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갈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 그 제국의 포로 신세였습니다. 아니 그 포로 2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룩한 자아상이 있었죠. 나는 비록 포로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성실했었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갖추어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었을 때, 오늘 말씀 보면은 그는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래요. 제국을 움직이기에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그 제국에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요? 자신에게 열려있는 사람. 사람들은 포로 2세야, 저 아주 흙수저야 그럴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에게 열려있는 자아상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래는 밝아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수산궁은 세계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최고의 화려하고 그리고 온갖 은금 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권세를 떨치는 그러한 성이었죠. 그런 궁전 속에서 그는 그 제국의 그 제왕과 모든 대신들과 더불어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그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랑하는 동족과 이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동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수일 동안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아프신지요?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으신지요? 뭐 때문에요? 무엇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그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진정 민족과 이웃과 함께 환난과 고통을 나누며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사람, 심령의 사람은 오늘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이웃에게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의 길을 주시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수많은 미국의 최고 수재들이 모여서 미국을 움직여 나가는 최고의 정치인, 학자들, 예술인, 수많은 과학자들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건학 이념이 있는데, 라틴어로 말하면 non sibi, 영어로 말하면 not for self, 우리말로 하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왜 미국의 그 최고 수재들이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느냐?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최고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애를 불타오리라 공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과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 신성화의 우상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비추고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박노해 시인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세요?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당황하셨어요? 나쁜 사람은 그럼 누구냐? 시인은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 잘 나가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의 성에 고립되어서 살고 있다. 나쁜 사람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 때 아주 갑자기 은혜 받고 돌아서서 신학교에 간 그 돌탕의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돌탕 뭔지 아시죠?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들 신학교에 가서 정말 늦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했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에서 불태워보자. 뜨겁게 기도하는 7명의 기도 용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우리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요. 미국 동부 프린스턴 신학교 옆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실패했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실패할 때마다 계속 서부로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LA,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목회를 실패했어요.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목회에 실패하고 살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던 목사님이 자살을 생각하고 고속도로 나가면 큰 트럭이 달려오면 그 큰 트럭 바퀴 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 집으로 가서 돌아온 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은요, 한국에서 의학을 전공하셨어요. 미국 가서 신학도 공부하시고 상담까지 공부하셔가지고요, LA에서 최고 인기 강사가 된 거 있죠. 유명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신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고 정말 길이 안 보이는데 아내는 막 뜨고 잘 나간다.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는 정말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여보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근데 사모님이 아니야 제발 좀 살아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3번이나 말했는데 3번이나 살아드렸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집안에 저녁에 갇혀 있는데 막 이 벽이 쪼여 들어오는 것, 지붕이 내려오는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너무 답답해서 지쳐나갔습니다. 그 LA의 캄캄한 밤을 보면서 그 야외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상황을 봤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막 뛰쳐나오는,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좀 이상한 거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아빠한테 막 달려나오고 왜 그래? 그때 이 목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부여안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 주는데 내가 할 게 없다. 아들을 안고 대성통곡했고 아들도 아빠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찾아왔는데 아빠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때까지는요, 이 아들 학교 성적 중간 정도였습니다. 바닥을 기던 우리 둘째 아들과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성적입니까? 근데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그 미국 전체 졸업생 중에서 상위 0.01%.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 것이 또 특징 같아요. 그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한국 사람들 공부 잘하는데. 그래서 그 LA에 있는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여정 속에서 모처럼 잔칫날이 온 거죠. 입학식하고 기뻐서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오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저녁이 그날 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들이 그렇게 공부했지? 왜 했을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 너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지?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씩 웃으면서 아빠 믿고 못 살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심하고 길이 없는 아빠 믿었던 내 인생 끝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이 아빠 믿고 못 살 것 같아서 공부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빠를 안고 부둥켜 우는 순간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가정,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등학생 주제에 뭐 알바해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나 이를 악물고 공부하리라.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가정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한국에 오셔서 저에게 밥 사주면서 한 간증입니다. 오늘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때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막을 것입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성도들, 민족을 향해서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정말 미래를 열기 원하세요? 미래를 열기 원한다고 말씀하셔야 답이 계속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정말로 열기를 원하세요? 정말 나에게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미래는 반드시 열려야 돼 라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 끝났는데. 그러면요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마지막으로 정말 미래를 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 우리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애통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래서 하늘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하다고요? 우리들이 보잘것없다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강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세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쿨에 가면 반드시 연구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이죠. 어떻게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어려웠던 성벽을 건축하고 난관들을 헤쳐나갔나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드시 느헤미야서를 한번 쭉 속독해 보세요. 탁탁 마음속에 꽂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민족의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 불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역사의 미래를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셔서 미래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민족에게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비례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미래가 열릴까요? 안 열리는 것이죠. 저는 45년 전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았을 때 술 취해서 트럭과 치여서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했고요. 그러나 회의 결과 이 청년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뻗정다리 불구가 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 아까운 청년이 그냥 불구가 되네, 그 정도의 반응이었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나 몸이 약하셨어요. 늘 집에 들어가면 누워가지고 신음하시고 심장을 밟아달라, 머리를 싸매달라, 그리고 또한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계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장애인이 된다고, 뻗정다리가 된다고 어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그때 화곡동 살고 있었는데요, 화곡동 개척교회 2층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벽이 되면 조용히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지친 그 힘든 다리를 끌면서 새벽 기도회를 가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의사들은, 사람들은 뻗정다리가 된다고 했지만은 걸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회 생활하다가 저는 2019년도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가 힘들다 그랬는데요, 정말 은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안 하셨으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1년 선배가 은퇴해 보니까, 김 목사 어떤가 하면 그냥 100km로 달리던 차를 타고 가다가 광야의 벌판에 우뚝 내려가지고 우두커 혼자 서 있는 것 같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외롭고요, 힘들었고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설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목회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지쳐서, 어떤 목사님 은퇴하고 양평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은퇴하던 날 양평 강가에 가서 하루 종일 울다가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셨대요. 은퇴가 어렵죠. 근데 저는 은퇴 2019년 말에 은퇴를 하고 2020년 4월 달에 지금입니다. 바로 이제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 전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은 다리가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목회는 마치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어떻게 다녔냐는 거예요. 이 다리 끌고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아시죠?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생겼어요. 열이 나는 부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차가운 물을 담가두는 그러한 그 냉각 그 수를 담은 것이 그만 새버려 가지고 5시간 6시간을 새는 바람에 그 부위에, 수술 부위에 완전히 물이 들어가 감염이 된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감염되면 대부분 죽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가 그때 24시간 간병하고 있었는데 열이 펄펄 나고, 그리고 병원이 발칵 뒤집혀서 감염내과에서 오고 막 그럴 때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보, 당신 죽으면 누구하고 나 살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가 경험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다가오고 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경험했었던 것은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저에게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지? 아무도 없지? 근데 그렇게 죽음을 향해 계속 가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는데, 맞아, 그러나 한 분 계시죠. 한 분.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모든 것을 주님께만 드려야 하겠구나.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기도로 하늘을 여는 자에게 반드시 미래는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정수 박사님은 세계적인 암 전문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그러나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분은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들의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치는 것이 앞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이 아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항상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기도에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시킨 기도의 훈련이 이런 것입니다. 얘야, 기도하면 앞선단다. 얘, 기도하면은 사람 보지 않는단다. 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앞섭니다. 기도하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정 가정의 미래를 열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암담한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이 어둠이, 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참된 인생을 사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죠. 남대문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열 교회가 남대문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둡고 힘든,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혼돈과 죄악의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죠?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아시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열려 있고, 이웃들을 향해 열려 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짧지만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가 닫혀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수많은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리고 장년들, 노년들,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저희들이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해 열려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을 진정 열어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을 반복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반복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게 닫혀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무엇으로도 열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이웃에게 열려있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미래는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문교회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미래와 밝은 빛과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주의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